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강의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전과 형편이 다른 우리가 성경 일독 학교로 만나 함께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신약을 공부하고 읽으려고 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예상치 못한 일들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듯이 저희도 형식적인 성경 읽기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잘 이해되고 잘 기억되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크북을 펼쳐보시고요. 이과의 제목을 같이 워크북에 있는 이과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26쪽인가요? 29쪽? 25쪽. 네, 25쪽. 제목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범위는요. 오늘 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배우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전부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6월절 첫 번째 거 지나고 또 8개월 동안 사역하신 부분. 이거 지금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 몇 가지 암호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1번 공부하다 보면 또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꼭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2가지의 난제가 있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할 건데 이 난제가 뭐냐면 하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을 어떻게 읽어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들을 알 것인가, 이 4권이나 되는 거를 요거를 오늘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 1번이고요.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수많은 서신서들이 발생돼요. 공동서신도 있지만 그건 쉬운데 어려운 게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사도 여행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편지가 쓰여지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어떤 책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딱딱딱 껴가지고 읽을 거예요. 요 2가지 신약을 그렇게 읽어야 쭉 한 줄로 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7과부터 11과에서 배울 거고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는 오늘 2과부터 6과까지 배울 건데 2과에서 6과까지 배우는 전체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표로.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오늘 어떻게 사복음서를 우리가 정복할까? 이 아이디어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요.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첫 번째 직전까지 정리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번째는 그 후에 8개월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6월절, 첫 번째 6월절 보이시죠? 요거 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먼저 2번에서 공부하고 6월절에 있던 성전 청결 사건을 3번에서 공부하고 그 이후에 있는 요거를 4번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러면 이제 원래 스카치 테이프부터 읽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먼저 1번부터 공부해 볼게요. 1번 워크북을 보시면서 번호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사복음서를 모든 소쿠리 안에다가 다 담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내용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요. 합집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겹치는 건 빼면서 하나씩 보세요.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씩 그런데 이 배치를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워크북에 연대기적 배열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사복음서를 마태 다 읽고 마가 다 읽고 누가 다 읽고 성경책에서 배치된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다시 읽을 거다. 재배치해서. 재배치하는 게 힘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되죠. 내비게이션이 그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앞부분을 지금 소제목을 따온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 마태, 누가가 말했네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 12살 때 누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읽고, 예수님 세례받고 시험 받은 거 읽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5제자 가나온 인잔치 읽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에 다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읽겠다. 이 컨셉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있는데 반가로. 근데 여러분 요렇게 읽을 때 좀 복잡하고 정신없겠다, 나는 이렇게 하기 어렵겠다 싶으시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비게이션을 오늘 이번 주에 2과를 읽어야 되잖아요. 2과의 내비게이션을 쭉 읽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에서 4장까지, 요한복음 1에서 4장까지, 뭐 누가는 어디 이렇게 돼 있네. 그 정도를 대충 장 정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1에서 4장 찌르륵 이렇게 한 번에 읽으면서 이 내용 사이에 뭐가 빠져 있구나, 뭐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는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으면 이렇게는 읽으실 수 있는데 기존에 읽었던 마태복음 쭉, 마가복음 쭉 이렇게는 우리가 읽는 컨셉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한 번쯤은 내비게이션 통해서 좀 시간을 더 들여서 조금은 유별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스토리가 쫙 연결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설교 때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그런데 아까 보신 그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딱딱딱 찾아가면서 보면 진짜 설교 들을 때요, 이제 많이 들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목사님이 어디 설교 딱 하면 이거 언제쯤인데 이렇게 감이 좀 생겨요. 이거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 예수님 초창기의 일인데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익해요, 설교 들을 때. 요렇게 읽는다 컨셉 말씀드렸고, 반가로 2번 보면 X좌표, Y좌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X좌표는 시간 개념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표로 정리할 건데 X좌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3년을 이 땅에서 활동하셨어요. 만 3년이니까 3년이 조금 넘어요. 앞에도 조금 뒤에도 조금 넘어요. 자, 3년 공생애 동안에 큰 명절 유월절이 성경에 계속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만 3년의 기간 동안 유월절은 몇 번이 지나느냐? 4번이 지나죠. 그래야 1년, 2년, 3년 이렇게 만 3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X좌표의 개념, 시간이라면 공간 개념을 Y좌표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의 행정구역이 3개로 크게 나뉘어져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거를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상도 이런 도 개념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이 안에 작고 작은 도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낼 때는 사마리아도는 빼고 생각할 거예요. 지나가시기도 하지만 크게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세요.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을 때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거기에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이 여기 땅에 많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생각하고요. 그래서 Y좌표가 이동되는 게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로 갈 때는 Y좌표 이동 내려가고요.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도 Y좌표 이동,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갈릴리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 3개 정도는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12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인구가 살았던 시골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잘 모르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도 그런 동네가 있어? 이렇게 잘 모를 정도로. 가나는 좀 큰 도시예요. 혼인잔치 여기서 열려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수도, 대도시, 제일 큰 대도시, 수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서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갈릴리를 요단강, 북쪽 요단강이 또 조그맣게 있어요. 북요단강을 살짝 건너면 옆에는 벳세다 평원,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던 곳이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강을 건너면서 하기 때문에 그 해안가 도시에 큰 해상도로 호숫가에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있었고 또 세리도 여기 있으면서 자 옆에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세금 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리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게 로마 군대가 도와줘요.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 이야기, 믿음 좋은 백부장 이야기나 세리마테 만나는 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디 지명이 나오면 좀 내비게이션, 네이버 같은 데다가 바로 찾으면 지도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보시는데 좋을 거예요. 자, X좌표, Y좌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보시면 남쪽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서울이니까 우리 서울로 상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어서 지형이 높기도 하고 또 수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6쪽에 이 스카치 테이프는요 항상 강의 시작할 때 글이 나오는데요. 전에 있던 앞에 있는 강의하고 이번 강의를 연결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죠.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약속 기억나세요? 구약의 끝에? 어디에 나와요? 네, 여기 나오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덮었어요. 1학기 때 구약 배울 때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텐데 이 날이 뭐냐면 억울하게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이 날이 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비리 저지르면서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거든요. 언젠가. 근데 그 전에 징조가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엘리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 엘리야를 기다리겠죠? 그죠?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닌 지 2년 6개월쯤 되어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구약이 기다리는 엘리야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배웁니다. 그걸.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아까 언급되는 거 보셨죠? 로마 제국 시대에서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1년 후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였어요. 그때 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천사가 가르쳐줘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이 엘리야가요 어디서 활동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요단강가에서 또 요단강 동편에서 베다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가 요단강 주변으로 보여져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가 지금 여기라고 나와 있고 또 유대 광야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이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오른쪽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을 활동하면서 유대 쪽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해요. 왜? 엘리야가요 승천했던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열왕기 하 2장 보면 승천하는데 엘리야가 요단강 주변에서 승천했고 이제 이 엘리야가 올 거야 라는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이곳에 나타나서 엘리야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스카치 테이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뭐 이런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먼저 사생애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30세쯤부터 시작되는 공생애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2번으로 갑니다.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직전까지 공부하기. 네, 워크북 위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 돼 있죠? 바로 공생애 시작 30세쯤 되셨을 때 이렇게 쓰세요. 30세쯤 되셨을 때 이게 바로 X좌표의 정보예요. 아,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가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구나. 30세쯤부터 공생애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Y좌표는요. 바로 Y좌표는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방금도 읽었지만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 성경 읽으시면 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30세쯤 되셨을 때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세례 요한 집회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보시면 X좌표 30세쯤 되셨을 때 여기 보이죠. 그리고 Y좌표에 어디로 가셨냐? 세례 요한 집회 장소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분기점. 그러면 요거 앞부분 지금 이 30세쯤 되시기 전에 이 부분이 사생애예요. 요거를 지금 이제 볼 거고요. 사생애 공부한 다음에 뒷부분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생애 부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교회를 그리고 꽤 다니셨으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런 거 있었지 하고 아실 텐데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가 갈릴리도죠. 거기서 정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혼은 약혼, 12살 때 여자가 약혼을 하고요. 13살 때 정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이 준비가 되면 1년 정도 후에 같이 살게 되는데요. 약혼할 때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지 않지만 정혼 상태에서는 이제 아내 남편이 됩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때 아이를 가지면 가늠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또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래서 요셉이 품게 되죠, 마리아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어쩌다가 거기서 애를 낳게 될까요? 여러분? 호정령. 네, 맞아요. 마태복. 네,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자기 호적 등본 있는데 가야 돼요.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호적은 베들레헴 가서 해야 돼요. 다윗 그 왕가의 혈통이 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애를 낳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일 길을 걸어올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정령은 세금 정확하게 거두려고, 그리고 국방력 조사, 징병하려고 사람 수를 정확하게 세는 거죠.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1대 황제, 로마의 1대 황제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어쩌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누가? 헤롯 대왕이. 네, 헤롯 대왕이 유대의 1대 왕이에요. 로마가 인정해준 유대 땅의 왕. 그 왕이 있는데 옆에 나라의 천문학 박사님들이 오시더니,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분들이 오시더니 예언돼 있던 유대 왕이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유대 왕이 난데 누가 태어나? 어디? 그러고서 선지 그 예언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미만은 다 죽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왔던 데가 BC 4년경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셨겠죠? 2살이야 다 죽여 그랬으니까 뭐 2살은 넘지 않았을 거고 1살이나 뭐 어느 정도 됐겠죠? 그 해에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헤롯 대왕에게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려줬었던 그때 헤롯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날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헤롯이 너의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날 밤으로 바로 지체 안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뒤늦게 동방 박사들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서 유아살해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예수님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1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도 돼. 알려주는데 이때 22절 보세요. 2장 22절.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아켈라오가 나오죠. 아까 분봉왕 말씀드렸어요.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잔인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도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고 나중에도 그렇게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12살 때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유일한 12살 때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네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12살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엄마 아빠 잃어버리는 건 아시죠? 6월절 명절 때 성전 가셨다가 그리고서 찾았어요. 사흘 후에. 근데 예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고백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결국은 예수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 근데 예수님 12살 때 이 이야기에 벌써 복선처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러면 지도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내용을.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 상태인데 성령의 잉태가 됐죠, 성령으로. 그리고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하게 되고요. 헤롯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거기서 자라나십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사생의 이야기를 이 표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저자가 마태가 특별히 계속 어떤 식으로 성경을 쓰냐면요.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을 했어?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돼 있었던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사야 예언이었거든요. 그게 써 있어요, 성경에. 마태가 쓴 글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것도 성경에서 예언돼 있던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마태가 말을 해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동네라고 말하지 마. 왜냐면 거기서 큰 사람이 나올 거거든.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도 예언돼 있던 게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계속 얘기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호세아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고 나사렛의 예수로 자라나게 되는 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도 구약에 예언돼 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정확히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글 쓰는 기법인데, 우리 초성 게임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그 이세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싹이라는 말이 넷제르예요. 히브리 말로 넷제르. 근데 저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만 봐서 넷제르인데 나자렛 하고 초성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세의 줄기에서 내려오는 그 싹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자라나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런 게 성취가 되는 이런 생애를 사신 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너무 잘 읽으시는 거고요, 사생애를. 그 다음에 앞자투리 공생에 들어갑니다. 단가로 3번. 앞자투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 첫 번째부터 정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앞에 짧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투리 공생에. 네, 6월절은 어떤 날이잖아요. 명절. 그 명절 되기 전에 며칠이 있었다. 30세 즈음이 되셨는데 앞에 짧은 기간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면 못해도 50일은 됐겠다. 왜냐하면 요 안에 40일 금식 기도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워크북 28쪽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배미나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수포기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명의 친구를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문을 외우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구냐?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통치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대 포롯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네, 이제 먼저 Y좌표 이동을 표시해 봅시다. 워크북에다가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써있죠. 갈릴리, 화살표, 요단강, 유대지역.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신데 이제 공생이 시작된다고 해서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요단강, 유대지역으로. 그리고 하신 첫 번째 일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먼저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떤 설교를 하느냐.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그 집회 장소에 누가 오느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베푸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그게 그러지 않으려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냥 나 잘못했어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뭔가 나타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그걸 듣고도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라고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 전체가 다 구약이 지금 설명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10절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죽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다 절망입니다. 그냥 죽음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에 세리도 나옵니다. 세리들이 와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저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이 세리들도 알아요. 회개한다는 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세리들 부과되는 것만 더 걷지 말고 군인들 강탈하지 마, 거짓 고발도 하지 마, 그리고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은 가르쳐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그대로 순종이 다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안에는 너희에게 있는 그 율법 그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너넨 다 죄인이야. 우리에겐 절망이야. 이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하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Y좌표 이동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제 세례가 끝나자마자 장엄하게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면이 펼쳐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간 이래로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은 물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이 왕의 대관식이 짜잔하고 장엄하게 열리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영적인 전쟁,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례 받으신 직후에 안가로 3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1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번,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해봐 라고 제안을 하죠. 자,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사람 아담은 어떤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시험. 그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선악과를 보면 어떤 말을 선악과가 하고 있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뭐냐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안 따먹고 있는 게. 그런데 사단은 그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내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죠? 나를 유혹해서. 예수님의 시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단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보여줘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고,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걸로 사단을 이기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줄 서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 밑에 줄 서 있었는데 이제 줄을 바꿔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의인이 되셨고 그 밑으로 우리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제 잠시 떠나가고요. 11절까지 시험에서 이기시는 것이 나오고 예수님은 천자의 자격을 갖추신 상태로 공생애를 당당하게 이제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시험 다 이기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양가로 4번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보시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 사이에 11절과 12절 사이에 8개월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다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고 요 사이에 있는 내용 이제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장 펴세요. 그 직후에 지금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바로 직후에 요한의 세례 그 집회 장소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회 장소에. 근데 이상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님이 자꾸 우리 사람들 많이 늘리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보시면 중간에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기래요. 소리는 형체도 없어요. 안에 그 내용만 남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집중하지 말래요. 소리처럼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뭐냐면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봐야 돼 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활동하는 그 곳으로. 그런데 요한 스승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기 봐봐, 저기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지금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쪽을 보겠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였냐면요. 35절 보시면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제자가
이름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 안 나오지만 글을 쭉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이 책을 쓰는 사도 요한이 그 다른 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요한, 세례 요한 스승님이 말하는 그분을 쫓아가요. 두 사람이. 그리고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라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지금이 이 메시아 이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얼마 전에 한 100년쯤 전에 마카비 혁명 있고 하스몬 왕조 세워졌잖아요. 그때처럼 우리 독립하는 우리나라 다시 되찾는 그 메시아 같은 마카비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서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다음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그런데 거기서 빌립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언돼 있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만났어. 이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쫓게 돼요. 그런데 49절이 나다나엘의 그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거든요. 49절 엄청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몇 마디 안 했어요. 한두 마디밖에 안 나눴는데 내가 너 지금 이렇게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봤어. 이랬더니 그 말 듣고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스라엘의 임금 헤롯 대왕 있고 그 밑에 분봉왕 헤롯 대왕 죽었죠. 분봉왕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얼마 안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지금 방금 봤어요. 30세쯤 되셨을 때, 자, 여기서 끝나고, 네, 이제는 30세쯤 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볼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그 다음에 뭐 했죠?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 가서 5명을 제자를 만났죠. 누구? 처음부터 순서대로 안드레랑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부르고 그 다음날 올라가려고 하는 길에 빌립이 또 누구를 불렀어요? 나다나엘까지 5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12제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5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요. 워크북에 네모 박스글은 생략하고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나서 워크북에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화살표 이동 쓰셔야 되죠. Y좌표 이동 옆에다가 양가로 5번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이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셔야 됐냐면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결혼식. 그래가지고 갈릴리 안에 가나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가나에서 결혼식장에 참석하셔야 돼가지고 가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데 이 11절 보세요. 11절. 이게 표적이래요. 첫 번째 표적.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고 제자들 5명이 그걸 보고 와, 이분이 대단하시네 정도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정도예요. 표적은 그냥 놀라운 정도 아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릴 만한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12절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셨는데 오래 계시지는 않았다고 나오죠. 요 말은 내비게이션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부동산을 잠깐 보러 가셨다. 왜냐면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 12절이었나요? 맞아요. 거기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다, 이런 내용 나와요. 그 이사 가시기 전에 지금 먼저 가버나움 가서 한번 보신 거예요. 이사 갈 집을 찾으러. 이해되시죠? 그리고 금방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좀 봅시다. 다시 요 갈릴리 호수부터 찾으시고요. 거기에 갈과 릴 사이에 위에 점 보이시죠? 네, 가버나움. 그리고 양가로 7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됐어요. 갈릴리 올라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됐고, 그러면 유월절 때 이제서야 공적인 어떤 시간이 이제 정말 시작된, 공생의 3년이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뭐 어디 당의 대표만 돼도 첫 번째 연설이 뭐냐, 첫 번째로 가는 어떤 행보, 어디를 찾아가서 뭐 하느냐, 뭐 현충원을 갈 수도 있고 어디 시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잖아요. 의도하는 게 있어서. 그쵸? 대통령 후보만 돼도 그렇고, 예수님도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유월절 엄청나게 큰 명절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겠죠. 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13절, 지금 성경 그대로 이어서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셨다는 표현 나온다 그랬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지만. 자, 이 유월절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첫 번째 유월절에 이렇게 말 안 돼 있지만 유월절 1이에요. 그래서 워크북에서 다시 화살표 이동해야 됩니다. Y좌표 이동.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써주세요. 워크북에다가. 제자들하고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 자투리 공생애까지 공부한 거예요. 보세요. 이 표가 점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사생애 공부했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6월절 첫 번째가 되기 전에는 자투리 공생애라고 했어요. 한 50일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런 감을 가지시고, 세례 시험 자두명의 제자, 유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쪽에서.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가나로 가셔야 돼가지고. 그리고 가버나움도 살짝 갔다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6월절이 되자마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하러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3번 포인트 3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 빠뜨렸네요. 자투리 공생애가요, 워크북에 그냥 자투리 공생애가 아니고 뭐라고 써있어요? 앞 자투리 공생애 써있죠? 네, 앞에 있으면 뒤도 있겠죠? 뒤 자투리 공생애는 뭐냐면요, 여기 6월절 네 번째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생애 3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40일 동안 어떤 기간이 있죠? 6월절 끝나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40일 동안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 있죠? 그거를 뒤 자투리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 자투리 공생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지금 바로 쉬는 게 아니라 복습! 자, 요거를 외워주세요. 여러분,